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55일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택하다 또는 선택된 또 택함을 입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0절과 45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3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이사야 43장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속하셨듯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는 존재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처럼 든든한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또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아니라 죄의 마음이 다스리는 악한 성품이죠. 또 죄가 주는 마음이 뭐가 있나요?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러한 성품들을 막 섞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분열시키는 전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불안해하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날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43장을 조금 더 세분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펴고 있다면 저랑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은 여호와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속하겠다는 이 표현, 구속하셨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지명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증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분명해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 하면서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동일한 표현과 선포를 볼 수 있는데, 구속하여라는 이 말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값입니까? 주님의 핏값입니다. 주님의 생명값입니다. 주의 생명이 죄인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공의 하나님께 지불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43장 3절을 가볼까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명하게 하시죠. 페르시아가 새 나라로 생기면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고레스와 그 나라에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의미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코비드19가 가져온 이 겨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 될 겁니다. 주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걸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눈에 우리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지혜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생명값으로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체코를 위해서 프라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물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과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